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달이 금방 다가오거든요. 금방 다가서도 한 달 말씀이 금방 또 준비하게 되는 그런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떤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먼저 보실 텐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과 열왕기상 16장 34절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6장 26절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요,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수요일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비결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하라고 하신 단장품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단장품입니다. 이 단장품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즉 애굽의 땅에서 얻게 된 화려한 귀금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장품은 선악과도 같아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와도 같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즉시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라는 단장품에 가려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므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닫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게 하는 단장품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인도함 받는 저와 성도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잖아 하는 이와 같은 단장품을 잘 제하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이었는데요. 제목으로는 승천의 믿음은 전인구원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믿음, 즉 전인구원의 믿음인 다 이루었다 함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선포인 것과 같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실제로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지금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 주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아비였던 사단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선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어지는 영혼육의 창대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뚜렷하게 알게 되는 은혜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요셉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먼저는 저를 구원하셔서 신부인 나를 얻기 위한 계획이 물론 먼저 있으셨겠죠. 그 다음부터는요, 이와 같은 고백의 믿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은 이웃과 가족과 이 전 세계의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고백은 이제는 나의 삶은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요셉과도 같은 동일한 은혜를 통해 전인구원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다가 주님의 날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첫 관문이요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서 아름답고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영화로운 땅이며 여호와의 땅이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의 몸까지도 영원히 구원에 이를 그날을 이루시고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백성에게 영광과 기쁨의 눈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지으려 할 때의 이스라엘은 우상 천지가 되었으며 베델과 단 주변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것은 죄악이요 불순종임을 생각지 못하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놀란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선포, 즉 여리고를 다시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선포한 지 500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 다시 여리고가 지어진 것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난 이후에 선포된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취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여리고성을 다시금 짓게 되면 하나님께 자녀, 맏아들을 잃어버리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짓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징계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50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는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저주이든 복이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 사람 히엘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침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볼 때 가나안의 문과도 같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이 무너질 때 다른 땅들도 하나하나 침노하는 데에 있어 통로가 열리는 것과도 같은 막강한 성이었으며 가나안 땅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과도 같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여리고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정말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여리고성의 그 안에 그 지역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어떤 땅보다도 이 여리고성의 그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곳 여리고성에서부터 여러 자원과 물자가 교류되는 상업화 도시로서 이곳을 지나 다른 지역까지도 자원이 교류되고 흐르는 상업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 여리고성은 아주 중요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업화로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특징으로서 여러 우상 신들도 가득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곳곳의 사람들이 지방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상업화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 우상의 신들도 가득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자 하신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여러 성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터운 성벽으로 지어졌으며 거대한 안악 자손이 머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이 무너졌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승리하심이요 거대한 아낙 자손의 패배와 우상들이 멸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을 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됨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첫 여정으로 아주 귀한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단단한 성은 우리의 옛 자아와 옛사람, 겉사람, 교만, 강팍한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거듭난 후에 광야의 끝자락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나의 옛 자아와 옛사람 그리고 교만했던 옛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옛 마음이 베어지고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나를 죄짓게 했던 분과 혈기와 노예, 안악 자손이 멸해지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입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야말로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곳이었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발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의 정복은 바로 첫 축복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바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위의 말씀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내 강의 의미를 통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손의 의미는 풍요와 또는 부요를 의미합니다. 베델리엄은 진주를 의미합니다.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보석을 의미합니다. 이 보석은 대제사장의 애복과 흉패,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호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히데겔은 결실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강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부터 이 근원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요, 첫사랑 에덴 동산이 회복된 은혜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풍요, 진주, 보석, 은혜, 결실,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부터 시작해서 계속 흐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에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정말 끊고 싶은 죄가 끊어지는 그 은혜, 그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을 그때만 주시길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축복이 되는 이 의미들을 계속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 가운데 여리고성은 모든 부요와 풍부한 것들로 채워지고 준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땅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 즉 내 힘으로 모든 죄를 이기려 했던 것, 나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 나의 옛자아, 옛사람, 옛마음, 이 모든 것은 나의 교만과 거만의 성,
즉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안악 자손들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과 귀한 진주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은혜와 사랑, 즉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성은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속성인 교만 혹은 거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했던 우리의 강한 죄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은혜로 안에 있던 안악 자손까지도 멸해 주심으로 여리고 땅에 있던 풍부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제가 봐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통해서 제 마음에 어떤 확증이 오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선포가 되어지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옛 마음에 속아 단단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여리고성을 짓는 죄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베델 사람 히엘에게 임하신 것처럼 맏아들과 말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징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맏아들과 말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낳은 귀한 생명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통해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스리려 할 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요 첫사랑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에덴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덴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에덴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의 축복을 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너희들이 짓게 되면 맏아들과 말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축복의 부유함들을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실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경고 메시지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정복한 땅을 잃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죄악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을 때 결국은 다시금 여리고성을 짓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포로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끊어짐으로 주님의 생명을 잃은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 이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은
사실 숨겨져 있어서 잘 보지 못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시면서 사실은 저의 마음을 발견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갔다가 뒤에서 열왕기 상에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다는 죄악이 있었다는 건 전 정말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 제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희락,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 되셨다는 그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진짜 흘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맨날 많이 말씀해 주신 거 가나안 땅은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일곱 족속과의 싸움이다. 이제 이게 알게는 알겠는데 근데 제가 그 기쁨, 그 여러 가지 시락을 한 2, 3년, 2년 정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다가 정말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계속 끊임없이 발견해 주는 것 가운데 가장 저의 죄악됨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해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만입니다. 그리고 옳다 하는 것.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점점 더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강팍함과 교만함과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는 선악과를 통해서 점점점 단단한 성을 쌓기 시작하는 저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 제가 어떤 죄악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이것에서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무조건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그게 사람의 대상일지라도 아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죄에 대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떨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 내가 옳다 하는 것으로 다시금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한 그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 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었던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에덴 동산의 발원에서 주셨던 그 풍요로움, 부요, 진주, 보석, 은혜, 결실, 능력 이것이 가나안 땅에 충만하게 있었던 땅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돌이킨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선악과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다시금 강팍한 심령으로 단단한 여리고성을 지을 것이냐, 짓지 않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싸움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인 선악과의 열매에서 떠나십시오. 교만하고 거만한 옛 마음인 여리고성을 다시금 짓는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분들의 영혼육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이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